제가 뭘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의류 건조기, 뭐 빨래 건조기라고 하는 보통 이 의류 건조기의 사용 설명서인데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저희 건조기가 좀 됐어요. 꽤 돼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지 자꾸 에러 코드가 자꾸 뜨더라고요. 이제 그 에러 코드를 보니까 에러 코드 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보니까 이제 그 배수, 그러니까 그 빨래가 마르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AS 신청했더니 한 2주가 걸리더라고요. 막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또 빨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설명서 찾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배가 하나 바꿔보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해가지고 결국 잘 해피엔딩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뭐 돈 더 안 들고 오면 또 출장비도 줘야 되고 부품 가면 또 부품 교체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잘 고쳐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 어떤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바로 AS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다 줘요. 그러면 일단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뭐 에러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이 돼 있고 내가 꼭 누구 기사를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부르면 뭐 부품 가면 뭐 10만 원 뭐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우리가 살 때 이게 항상 딸려오는 게 사용 설명서인데 이걸 잘 봐야 그 기능들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능들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밥솥 같은 압력밥솥 같은 경우도 반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무궁무진한 사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용법이 사용 설명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봐서 그 기능을 잘 사용을 더 못하죠. 그렇죠? 그만큼 돈을 줬는데도 신기술이 있어서 돈을 더 줬는데도 막상 우리가 사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제품 사용성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잘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전자제품을 사거나 또 뭐 조립을 해야 되는 어떤 가구들, 뭐 요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러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보통 이제 매뉴얼이라고도 부르죠. 이 매뉴얼들 우리가 잘 보고 잘 숙지해야 여러분 그 기능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장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고장이 나더라도 내 선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시간과 재정들을 절약할 수 있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에 따르는 제품 설명서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왜냐? 우리도 누군가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전제됩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잘 사용하고 또 고장 없이 사용하고 또 고장이 나더라도 다시 고칠 수 있게 우리가 매뉴얼을 숙지해야 되듯이 즉 인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 고장이 잘 안 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고장이 나도 다시 잘 고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숙지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의 매뉴얼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새해 첫 설교의 메시지를 이 창세기 1장 말씀,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세상은요 토후라고 말씀드렸어요. 토후.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질서가 없고 악이 가득 차 있고
이러한 토후 같은 이 의미 없는 무의미 없는 질서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질서가 생기고 무엇이 생겼습니까? 의미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의미, 삶의 의미, 가치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토후 같은 삶 가운데 참된 의미와 참된 샬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진리가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틀림없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2026년을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경을 일단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이제 태권도를 배웠는데 여러분 태권도 배울 때 뭐 배우죠? 보통 뭐를 많이 하죠? 물론 요즘 이제 줄넘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게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태권도의 기본이 뭡니까? 품새라고 하죠. 품새 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안 배워서 모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래서 뭐 품새 그 있어요. 뭐 태극장이 있고 뭐 고려 뭐 있고 뭐 또 금강 뭐 이렇게 명칭이 있어서 그 품새의 명칭에 따라서 그 자세들이 달라요. 난이도가 또 다르고. 그 품새를 이제 애들이 막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태권도 대결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격투기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품새로 싸웁니까? 뭐 이렇게 싸워요? 아니죠. 그냥 하죠. 그냥 뭐 발차기 하고 뭐 뒤돌아차기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태권도라는 그 스포츠 그 운동을 내가 그 무술을 내가 배우려면 그것을 내가 잘 하려면 기본이 뭐라고요? 품새를 알아야 돼. 그 품새가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태권도의 기본적인 자세들이나 그 실전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선수들이 여러분 경기에서 여러분 막 발차기 하고 뭐 손을 치고 막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 그 바탕이 뭐냐면 품새를 온전히 내가 익힐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대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태권도 선수가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초를 배운다라는 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정말 내가 중요한 기술들, 실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기술을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뭐 잠언의 말씀 같은 금언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 시편과 같은 문학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장르의 내용이 여러분 말 그대로 시죠. 문학이죠.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야기로서 문학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지식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돼요. 성경의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그 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수요 성경할 때 시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나올 때 제가 항상 처음에 장르가 뭐고 그 시편 어떤 그 장르에 따른 어떤 형식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나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삶의 실제적인 관계는 없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들을 그 기본적인 지식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재수없는 얘기긴 한데 그 작년에 수능 만점 받은 그 광주에 있는 그 고등학생 아주 똑똑하던데 걔는 나중에 정치할 것 같아. 말하는 게 한번 보세요. 저런 애가 다 있네. 아주 뭐 트인 애더라고. 근데 걔가 그 만점 받은 애, 걔도 똑같이 그
죄송합니다. 재수업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만점 받았냐? 교과서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전을 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기술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그 내용들 또 인물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본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그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알았다면요. 또한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용만 알면요. 말 그대로 지식에 머뭅니다. 근데 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지식 안에 담긴 1차적인 게 지식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뭘 자꾸 우리는 반응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 얘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배가 고플 때 오병이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돈이 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용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뭔가 궁핍할 때 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병이 차고 밀가루가 차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깊은 이야기 그 배경과 그 당시 역사를 모르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 어떤 그 이방 사회가 아니라 그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 여인이 했던 그런 헌신 이 배경이 중요한 건데 뭔가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예컨대 너희들이 야 통장에 좀 잔고가 없을 때 보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의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뜻이 뭐냐? 왜냐하면 저 인간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저 인간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실 때 고민이 되실 때 뭔가 이 뜻이 뭘까 의미가 뭘까 할 때 여러분 고민되실 때 여러분 항상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즉 내가 성경을 읽고 대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웃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였어요. 석사 과정을 밟는 거였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오퍼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주변에 상담 나누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가야말로 왜냐 가게 되면 이제 시간도 그렇고 뭐 재정도 그렇고 막 너무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내 삶에 어떤 나눠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막 아이들 둘 낳고 있었고 막 교회 사역도 당연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게 가능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막 고민하다가 너무 명확하게 그 딱 깨달은 지점이 뭐였냐면
내가 여길 왜 가려고 하냐라는 거죠. 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지난 밤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제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건 그게 뭐냐? 제가 적응해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왜 가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그 오퍼 받았을 때 내가 왜 가려고 해서 가고 싶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결국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이유 그 목적이 있었어.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그게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때 심지어 제가 그때 제 교수님이 직접 하셨는데도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올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어떤 기로에 선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정직하게 또 이제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딱 정직하게 그 고민을 할 때 딱 그 제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성도님들을 영혼들을 또 좀 잘 섬길 수 있겠다. 이 마음이 훨씬 크더라고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뭐 때가 됐겠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후회했지만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내가 이 짓을 왜 할까?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또 여지없이 또 졸업하고 나니까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 못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을 발견 이게 무슨 귓가에 무슨 뭐 이렇게 에코 빵빵하게 들어간 무슨 음성들이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 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몇 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사의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왜 이단들이 왜 나빠요? 여러분 단지 교리가 이상해서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 잘 보세요. 이단들. 이단 교주들 다 보세요.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예요. 그 통일교 그거 보세요. 그 왕궁 보세요. 그것도 완전 불법의 온상이더만. 원래 무슨 뭐더라 학교 박물관인가 이걸 했는데 그렇게 허가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 산에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 그렇게 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비리의 온상입니다. 가평군청 수사해야 돼. 그 자기가 걸린 돈과 그 힘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그게 여러분 교주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생명까지 들으심으로써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다 알아. 다 아는데 이제 못해서 어려운 거지. 깨닫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보면요 못 깨달은 척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맨날 이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다 알아 솔직히. 그 길이 갈 길이 뻔히 보이니까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되게 좀 솔직하시다. 분위기 좋은데요? 네, 표정 안 숨기시고. 네. 맨날 나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표정이 오늘은 분위기 좋은데. 새해라 그런가요? 솔직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 또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신 영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말 연초에 제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영감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리에게 부으신 영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건요 우리가 그냥 관성적으로 살면 모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땅 위에 있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깊은 걸 하면 뭔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설교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뭘로 받아들이실 거냐고요. 제가 지금 하는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 뭘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다 판단하시잖아요.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뭘로 판단하실 거냐고요. 오늘은 그냥 잔소리만 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뭐 그런 걸 판단하실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오늘 노목사의 설교가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는 건가? 노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 설교인가?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설교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라디오로 듣는 설교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이건 둘째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찔렸지만 반응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찔려가지고 예수를 더 푹 찌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감정은 두 번째라니까요. 기분 좋은 말씀 당연히 기분 좋고 기분 나쁜 말씀 당연히 기분 나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찔림을 내 영혼의 살림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설교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설교할 때만 좋아하는 거라고 저도 막 거기에만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달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대합니까? 왜 깨닫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참 사실 많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꾸 보면 닮죠. 닮아갑니다. 자꾸 만나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뭔가 악하고 약한 것을 닮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의 성품을 닮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마음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좀 끔찍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우리가 사단을 닮아가요. 그 뜻을 닮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대하고 말씀을 찾고 내 영혼에 들리지 않으면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안 들고 뭐가 문제냐면 다른 거 듣는다니까요. 다른 거 듣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고 말씀을 찾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계속해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결국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럼 이게 여러분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그 삶의 성품으로 맺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특히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제 이 말을 더 깊이 깨달으실 거예요. 진짜 인생에 맺는 열매가 뭐냐, 어디서 나오냐? 내 삶의 성품으로 맺는 거예요. 그 삶이 쌓아온 그 성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알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음을 내 삶에 열매 맺어가면서 결국 그것이 쌓일 때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내가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형상들이 회복됩니다. 이게 엄청난 복,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금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것 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도 보지만 여러 가지 책들도 봅니다. 또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도 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열심히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다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마르는 풀과 같이 되는 때가 와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취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그 시드는 꽃과 같은 그 말라버린 풀과 같은 것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테슬라 뭐 어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인류에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류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거기서 그 인간 종의 어떤 그 앞서 있는 사람으로 하면 지금 거의 1, 2등에 있는 사람이에요. 75억에 한 1, 2등 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좀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 테슬라 사장. 그 사람이 뭐 로봇도 만들고 다 해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주선도 만드는 거 아시죠? 만들어요. 네. 확실해요. 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만든 우주선의 특징이 뭡니까? 우주선은 옛날에 다 한 번 쏘면 끝나는 건데 그 우주선의 그 발사체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치 주차하는 것처럼.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비용 절감에 있어서 우주의 새 시대를 했어요. 나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계속 성공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위성도 맨날 쏘고 있고 인류의 어떤 그 역사를 완전히 바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 화성 가는 거 관심이 많은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봇도 만들고 전기 관련된 것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 결국 뭐냐? 달이나 우주에 로봇 보내서 살게 그거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 그건 인정.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했는데 그 대담 같은 데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3년 안에 로봇이 이제 외과 수술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외과 수술하는 그 외과 수술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외과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잘 안 간대요. 외과 잘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외과 수술보다 더 잘할 날이 온다. 근데 이제 논란이 이제 됐어요. 의대들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날은 뭐 그런 거 아직 멀었다 그러는데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요. 3년이냐 몇 년이냐 이 논쟁은 좀 많은데 그 날이 올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그 정교한. 근데 지금도 로봇 수술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수술 중에 또 등급이 있더라고. 로봇 수술은 더 비싸. 저도 이거 떼볼 때 해보니까 로봇 수술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냥 사람한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지금도 로봇 수술이 더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이제 AI와 이런 것들이 잘 접목되면 여러분 진짜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외과 그 한 수술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꽤 많다며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의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대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변화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AI를 많이 쓰고요. 저도 그 설교 준비하거나 저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써요. 그 챗GPT 이런 거, 제미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씁니다. 신세계예요 정말. 옛날에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여기 들어가 저리 갔다 하는 걸 그냥 몇 마디 치면 그냥 쫙 해줘요. 앞에서 인터넷 보는데 뭐 영어로 막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녹음해가지고 딱 하면 바로 번역해줘요. 막 옛날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요. 제가 앉은 자세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발달될수록 여러분 인간의 역할이 뭐겠냐고요. 그것을 잘 사용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어렵게 하는 것들을 손쉽게 해내는 AI가 발전하니까요. 그러면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잘 선택하는 거. 사고하는 능력, 사고. 이 사고를 함으로써 잘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가 이 말씀 나오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 그 레포트 쓸 때 옛날 책 읽고 레포트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 좀 사기치죠. 학생들이 이제 앞뒤만 읽고 해가지고 잘 뭐 대충 요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야 무슨 책 이거 번역해줘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정리해줘. 애들 숙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 안 읽고. 근데 제가 오늘 애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AI를 진짜 잘 쓰는 게 앞으로 기술도 바뀌는 기술 진짜 잘 쓰는 게 뭐냐면 그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거를 손쉽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책을 읽어본 경험이 중요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그 책을 읽고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냥 요약된 것만 읽고 끝내는데 정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읽는 그 긴 시간 동안 몇 분 안에 끝내버려 정리해버리니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사는데 애들이 걔는 몇 시간을 들여서 그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해본 그 경험에 있는 애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잖아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왜? 다들 못하는 생각을 그 생각의 경험들, 사고의 순간들을 그 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다 똑같이 기술을 써도. 그래서 여러분 인풋이 중요한 거예요. 인풋. 그러니까 입력되는 거. 나한테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아웃풋이 좋은 아웃풋, 즉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아주 놀라운 출력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그 내용이잖아. 하나님 좋은 출력 아웃풋을 주세요. 근데 사실 다 좀 염치가 없죠. 양심이 없죠. 인풋은 요만한데 우리가 항상 원하는 아웃풋은 뭐야? 이 공간을 가득 채고 넘쳐야 되는 그 아웃풋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뭘 인풋 하실 거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존재. 여러 가지 인풋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풋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좋은 결정이 나옵니다. 좋은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결론을 맺으면, 그래서 여러분 새해 맞았으니까 우리 또 한 번 마음 먹어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좀 읽으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는 시간. 그냥 그 저거 있잖아요. 그 뭐야? 그냥 그 뭐 유튜브 막 이런 거 막 짧은 거 그런 거만 보고 생각. 진짜 그 뇌과학자가 얘기했어요. 그 뇌가 녹는데요. 뇌가 살살살 녹는데 애들이. 어른들은 안 녹습니까? 그래서 참 그 뇌과학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도 요즘 책도 안 보니까 너무 안 보니까 본인도 이제 한계를 느끼나 봐. 그러면 책이라도 못 읽으면 좀 긴 영상이라도 보래. 그러니까 다 한 20초, 30초 끝나잖아. 그래서 좀 긴 영상, 뭐 10분 넘어가는 영상, 그거라도 좀 보래. 하도 짧은 것만 보니까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러니까 감각적 반응만 하지 사고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서 정죄감 느끼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한순간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은 인풋을 자꾸 넣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 놀라운 아웃풋으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실천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풍성한 열매, 복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